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감리교회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86세까지 사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가까이에 있는 거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시편의 23편에 다윗이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해요. 잘못하면 깨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양과 같아서 갈 길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재물로도 지식으로도 권세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내 행복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가장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여러 문이 있는데 아름다울 미자,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를 갑니까? 돈을 법니까? 장가를 제대로 갔겠어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땅바닥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이 땅에 붙어 사는 그런 인생이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업어다 놓으면 구걸을 하면 그저 그것으로 풀칠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꿈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절망감만 가득했을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엇이 잘나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럴까? 공연히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 자학하는 마음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저 구걸하는 겁니다. 한 푼 보태주십시오, 선생님. 그저 이것이 그의 인생의 최선의 삶이었어요. 그가 미래의 어떤 인생의 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날 마침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 거린을 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나를 주목해서 봐라. 그 사람이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하고 쳐다보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본인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의 새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인생인데, 누구도 천국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절망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일어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내 인생이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그의 나이는 40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땅에서 일어나 보지를 못했어요. 땅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나 하고 쳐다봤다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보시오,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 오늘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당신 오늘 일어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를 바라본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저 생각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볼 때 너는 지금 그 모양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아, 너는 돌멩이처럼 땅에 굴러다니는구나, 너는 못난이로구나,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귀한 마음으로, 가능성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번쩍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그때 안진뱅이는 일어났더라 하고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도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안진뱅이가 다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병자가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난 역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못났다, 이런 자리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찬 새 자리, 주님이 나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실 것인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기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희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더니 뜁니다. 그의 마음도 일어섰을 거예요. 그동안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소망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부모님을 원망하던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아, 나도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도 일어나게 됐겠지요. 그가 일어나서 먼저 부모님에게 뛰어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지만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일어서서 그는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셨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고침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멀쩡해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안진뱅이와 같아요.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연약함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흑암의 역사가 되고 내 자신에게 슬픔의 역사가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친구와 같던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큰일 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내 마음이 부족하고 내 삶이 지금 실패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따라 봅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지금 내가 어렵지만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감정, 여러분의 연약한 것, 여러분이 질병이 있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아직 절정이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역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일어난 역사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 보면 12살 소녀가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말씀하시니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어났습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 하나 키웠는데 이 아들이 기쁨이에요.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나갑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을 그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큰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사로도 주님이 일으키셨어요.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침받았습니다. 소경도, 중풍병자도, 나병 환자들도, 이런 사람들도
다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니 이들이 살아났습니다. 숨어 다니던 수가성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이 슬픔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인생이 일어났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마태, 그는 마음에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매국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의 인생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일으키시니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일어났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는데 주님이 일으키시니까 그의 인생이 일어났어요. 애굽 가장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고 가뭄의 때에 그 모든 근동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토와 같고 돌멩이와 같고 막대기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탁 붙들어 주시면 오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에요. 일으켜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새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도 일어나는가 하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으면 무덤에 내려가고 흙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었던 우리의 몸이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는데요, 잡아주시네, 이런 노래입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나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함께 못다 펴 주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소리 높여 경배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하나님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아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자리, 과거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일어나고 이 나라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가정과 나라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찬송을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들고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보니까 죄수들이 다 풀렸어요. 도망간 사람도 있고, 아, 내가 이제는 책임을 물어서 죽겠구나 생각을 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 여기 가만히 있으니 자결하지 마시오 말렸습니다. 이때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모시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대접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가문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모두가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음이 시원찮은 부모님, 형제들 예수 이름을 끊임없이 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 끝났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소망도 없는 이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뭔가 하면 골짜기의 마른 뼈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명령을 했더니 이들이 살아납니다. 뼈가 맞춰지더니 딱 갖춰집니다.
또 명령을 하니까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고 생기가 들어가라 명령하니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와 같이 너희 나라 너희 민족이 다시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환상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초가지붕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무명옷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신문물이 들어오고 병원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선진 국가가 됐습니다. 전 세계 2만 3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온 세계에 오히려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들의 역사는 또 끊임이 없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도적질합니다. 악한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사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울 시내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동성애 축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또 사모하는 겁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 끊임없이 세상을 병들게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 북녘 땅에도요, 공산화되기 전에는 2,800개의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다 불태우고 죽이고 우리 목사님들 길바닥에서 큰 중장비로 깔아서 순교시키고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저 북녘 땅을 살리시면 현재 30만, 40만 명의 믿음의 형제들이 생명 걸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이런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4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든 것이 화창하게 될 것이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 사람의 복 다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러분 선진 국가의 대열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세계에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개인이 복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복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면 나라가 복을 받아요. 모두가 함께 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땅바닥에 붙어있던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새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산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인생 수백 배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